20세기 후반에 오면서 과학이 발달해서 바이러스를 다 잡았습니다. 다 잡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메르스 같은 이 균이 있어가지고 면역 체계를 구성해 놓으면 이게 DNA가 변경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예방약 같은 게 다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뭐 죽은 사람이 지금 33명밖에 안 돼요. 옛날에 호열자나 장기부사, 뭐 폐결핵, 전염병 한번 돌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죽어나갔다고. 속수무책이지.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이제 병이 없는 세상에 살겠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이러스는 다 정복을 했는데 옛날보다도 더 무서운 병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게 암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뇌신경,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당뇨병, 우울증, 이런 무서운 병이 21세기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무서운 병, 21세기의 무서운 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고성능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21세기 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병을 앓으면서 고생할 수 있고,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잡느냐, 이게 건강의 최고 이슈입니다. 현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잘 알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몸과 혼의 건강입니다. 옛날에는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 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귀신 들린 사람은 못 고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저 발광을 못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정신병원에서 고칩니다. 그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병은 성령께서 고치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몸과 혼과 영이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좋겠지요. 행복하겠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놨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쁘지만은 기쁜 일이 계속 쌓이면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기쁜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뻐해라.
어떻게 하면 무조건 기뻐합니까? 무조건 기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뇌에서.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기쁜 일이 없는데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아니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있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엔돌핀이 나오게 우리 뇌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쁩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2차 부흥회 때 기도는 뭐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기도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다 물리치고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렵죠.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단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세리 박사 결과가 뭐라 그랬지?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해를 가지고 오지만 스트레스가 없어도 무기력증 때문에 사람이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혈액형을 가지고 안 보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 대단한 분이죠. 하스세임 박사.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조정해서 병이 되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두 가지로 들어온다 그랬지.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유스트레스, 이자고 그 다음에 유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이렇게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예요. 이 유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유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호르몬이 생겨요. 엔돌핀은 기쁜 일이 생기면 말이죠. 기분 좋다 하면 일시적으로 싹 왔다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이 세로토닌은 감사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유스트레스로 들어와가지고 이 유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 생깁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엔도핀까지 한번 확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세로토닌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잔잔한 기쁨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전달이지. 근데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기분 나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화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스트레스가 무슨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기기 스트레스. 다 같은 스트레스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와 내가 스트레스 이거 받아가지고 못 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디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나와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와, 세리 한수 박사가 참 대단한 걸 연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에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생각되지만은 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세로토닌이 분비돼가지고 우리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시구나. 이게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린 이 몰랐죠. 근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현대 정신과학을 연구하면서 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기도가 우리 스트레스를 잡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20세기, 21세기 정신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뇌를 이거니까 해설이 나온 거예요. 우선 기도는 우리 1차 부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에베소서에는 보면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무시가 뭡니까? 아예 시간 없이.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무시로 대화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이거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22세에서 이건 조절되는데 아이고 신경이 쓰여서 야야야 꼭 할 말만 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전화통 옆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전화통 옆에 앉아 있어야 받아요. 밖에 나갔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모바일 폰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모바일. 전에는 전화기 옆에 있어야 전화를 받았는데 요사이는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시간도 뭐 제한도 없어요. 24시간 뭐 밤에 자다가도 말이야 뭐 핸드폰 옆에 놓고 자다가 울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예요. 무시.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집에 계신 줄 모르고 기도하려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기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바일 기도는 어떠냐면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중세시대에 브라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이분은 공부를 못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찾아가가지고 나 수도사 좀 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느냐 글을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다 모른다 그러니까 수도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도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 수도사에서 잠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이 부엌댕이가 됐어요. 근데 수도사들은 하루에 4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브라다 로렌스는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밥에 먹이는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다 로렌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24시간 기도 시간을 정한 거야. 물을 길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불을 떼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퍼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도자들은 하루에 4시간만 기도하는데 브라다 로렌스는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나중에 이 브라다 로렌스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 영성이 굉장히 신령해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가기만 해도 신령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보다도 훨씬 더 수도를 잘하는 수도성이 됐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브라다 로렌스. 책방에 가면 지금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연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하늘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말이야 쭉 기도를 해야 들으시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다.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임재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막 불을 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바일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브라더 로렌스는 그걸 듣는 거야. 그런데 수도사들은 4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듣지 그 외의 시간은 안 통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몇 번째 말하는 거냐 너 찌야 삼장하고 막 큰 소리 하는 거야. 야야 내가 기먹질 않았잖아. 내가 하늘 높은 데 있는 줄 아네. 네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야다니. 그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람은 그렇게 뭐 야단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언제든지 내 마음을 오픈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픈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뭐 전철을 가면서 주여 길거리 가면서도 주여 일하면서도 주여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또 언제든지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모바일이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차 부흥회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만 듣고 제가 이제 지금 3차 부흥회거든요. 전인치유 몸과 홍과 영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를 그랬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번 돈을 뭐 하는데 다 썼어요? 먹는데.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의식주의에 다 쓴다고요. 그래서 엥겔 지수라고 있죠. 엥겔 지수. 우리 수입의 몇 분지를 먹는 데 쓰느냐. 그 지수가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지수가 낮으면 그러니까 자기 수입 중에서 먹는 것보다도 다른 데 쓰는 게 많으면 그 부자예요. 엥겔 지수. 근데 이제는 엥겔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해도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건희 회장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세상에 우리는 삼성 회사에 취직만 해도 말이야 뭐 살판 났다고 야단이잖아요. 그 최고 경영자의 딸이니까 뭐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입을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술집에 가죠. 술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 저는 술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술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됩니까? 필름이 끊어지는 거죠. 나중에 필름이 돌아오면 어때요? 스트레스 더 받는 거야. 도저히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면 알코올 가지고도 안 되면 이제는 뭐 해요? 마약을 쓴다고 해요. 이 마약을 하면 그때는 정신이 몽롱해져서 모르지만 마약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스트레스 엔겔지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 스트레스 엔겔지수라는 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그 보면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또 담배 안 피우면 못 견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음식을 막 먹죠.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체중이 늘어나가지고 스트레스도 더 받아야 해요. 네, 그 다음에 쇼핑하는 거. 와, 막 요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카드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막 양손을 들고 오면 막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어때요? 아, 이거 마이너스 났구나. 이거 언제 다 갔나? 아, 이 스트레스도 더 받는 거야. 예. 육체의 향락. 뭐, 남자들은 말이에요. 막, 섹스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일 이제,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냐. 여행이야, 여행. 예, 여행은 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말이죠. 막 단체 여행 서로 사귀면서, 생긴 안 가봤던 이국 땅에 가가지고, 신기한 거 보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사이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다 뭐래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그래서 관광 산업이 지금 굉장한 산업으로 떠오르냐. 여행보다도 더 좋은 스트레스 방법이, 해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운동. 이런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대 뇌과학자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가 그걸 알아냈어요. 정말 놀랍죠.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멘붕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신만 제정신이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고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완전히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몸도 아주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칼에 찔렸다든지 또 집에 불이 났다든지 또 뭐 애인이 배신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갔다든지 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뭐 엄청난 충격을 받죠.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정신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몇 년도 걸리고 몇십 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심장 박동이 이상이 있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상이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돌아오는데 정상화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놀라게도 이틀 만에 정상을 회복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운동보다도 더 좋은 약은 없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정신의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멘붕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면 하루 만에 회복이 된대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멘붕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주면 더 빨리 회복된대요. 와, 이게 놀랍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세영 박사가 우리나라 정신의사로서 최고 권위자죠. 미국에 갔더니 십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려고 공원에 가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가보니까 아침에 이제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조깅하는 사람이 몇 안 되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주위의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10몇 년 전에 내가 왔을 때는 조깅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발견이 됐대요.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운동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명상입니다. 명상.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고 누가 와서 운동을 하면 이틀 만에 회복되고 누가 와서 나를 사랑해 준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루 만에 회복되는데 명상은 1시간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새벽에 운동 나오는 게 아니라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명상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세영 박사가 쓴 글을 내가 봤어요. 명상 대단하다. 근데 이 명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명상센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불교 스님들이에요. 불교에 가면 벽을 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명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명상을 하면 잡념이 자꾸 생기지 명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 스님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가면 명상센터가 그렇게 인기돼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와, 불교 명상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불교 명상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 나름대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자, 농사 지어놓으면 외놈들이 와가지고 공출 다 뺏어가지. 아들 키워놓으면 총알바지로 군대에 끌어가지. 딸을 키워놓으면 정신대로 끌어가지. 남편은 칙령으로 잡아가지. 이거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은 화병 알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굉장히 무서워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게 화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 무슨 이런 주먹 같은 게 올라온대요.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약방에 가면
화병에 먹는 약이 있었어요. 내신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내신. 예, 그게 바로 화병에 먹는 약이에요. 내신을 먹으면 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학계에 보고가 됐는데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여사에는 화병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막 절박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화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야,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이 화병 걸려가지고 내신 사먹는다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근데 새벽 기도, 장로님 그때 어릴 때 새벽 기도 다녔죠. 새벽 기도 가면 뭐 하죠? 이제 찬송 간장 부르고 목사님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교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우는 거야. 우는 거. 그때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우는 기도였어요. 나 왜 우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하여튼 새벽 기도 갔는데 온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히 슬픈 일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우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이제 더 울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잘 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아주 예쁘게 울어요.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 우는 소리만 들리면 팍 울음이 나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해요. 친정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새벽 예배 가면 그 집사님이 안 우니까 울다 그래도 울음이 안 나와요. 울지 않고 기도하고 오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그 참.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장 은혜가 있는 교회냐면 새벽 기도 가면 많이 울게 해주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새벽에 가가지고 울지 않으면 기도의 은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점점 교회 가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뭐 화병이 걸려가지고 울어야 화병이 고쳐지는데 이제는 화병 걸리는 일이 없어요. 잘 살아보세요 말이죠. 소 팔고 농 팔고 해가지고 말이야. 시골 농부 아들도 대학 보내고 말이지 얼마나 잘 사는데 울 건덕지가 있어요. 울지. 근데 울지 않고 오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주여! 삼장.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하고 막 땀이 벌벌 나도록 막 기도를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은 분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기도가 최고예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최고 좋은 기도가 뭐냐면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제단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아기를 못 나가고 처번 아기를 막 넣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나가고 처한테 너무너무 구박을 많이 당하고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일제 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니까 그래서 그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입만 열면 말이야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한 거야. 그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선교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내신 안 먹어도 화병이 안 걸려요. 정말 놀랐죠. 그러다가 이제는 울 일이 없어졌으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큰 소리라도 쳐야 속이 풀려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기도원이 생겼어요. 산에 가가지고는 아무리 밤새도록 통곡하고 땅 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해도 누가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원에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방언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언기도 해본 분들은 우리 군사님 방언기도 받았습니까? 방언기도 하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소리 시원하죠.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방언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왜요? 방언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영과 내 영이 직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영적인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보다 더 좋은 거 느끼죠. 그래서 방언기도 받은 사람이 옛날에 그 초대교회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너무 좋으니까 방언으로 온 교회들이 기도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것들 미쳤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통성으로 방언기도 하지 마라 그랬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규칙이 있어요.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기도하고 그 이상은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또 조건이 있어요. 한꺼번에 막 듀엣이나 트리오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고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그렇게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방언 통역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방언하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면 자기는 좋은데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하면 안 되고 통성으로 방언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대로 방언해야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을 때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자기 혼자서는 편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말이면 두세 사람이 소리를 내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2차 부흥회 때 말씀드리죠.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통해야지 옆에 사람에게 들으면 덕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며느리 하나님 제발 말 좀 잘 듣고 시어머니 잘 섬기게 해주세요. 크다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방언기도도 자기는 방언을 하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이 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방언기도를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방언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기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잘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잘 믿는 분들이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얼마든지 있어요. 방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거는 묵상 기도입니다. 그때 그 1차 부흥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를 금요일 밤 12시 땡 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될 때까지 5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이게 5시간, 이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기도하는데, 전도사를 하는 것이 잡아져서 잠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12시부터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머리에 닿지 않아가지고 말이지, 막 국군 장면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국군 장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또 걸려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이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큰 기도하고, 한 3시간 좀 지났는가 보다 하고, 시계 보니까 30분도 안 돼. 이야,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던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도저히 이거는 내 물은 안 되겠으니까 묵상 기도를 하자. 이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잡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게 묵상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딱 감으면 내원 사이으로 십자가가 탁 나타나요. 지금도 눈 감으면 그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요. 주여 나의 십자가 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잡념이 없어지고. 그리고 2시간, 3시간이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아주 몽롱해지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신학적으로는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5시간 가는데 6시간 가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묵상기도라고 해요. 묵상기도. 이 묵상기도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입니다. 예, 불교에서 명상 그거는 인간적인 두뇌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 묵상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어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무지막지한 명령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보통 말이 아니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만 하는 거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되실 리가 없죠. 21세기 들어와서 이 정신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아무리 하라 그래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필요 없이 무조건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 스트레스 해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